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 죽은 그 아이를 이제 달리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살립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이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이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는 기적과 능력을 행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을 거치고 또 이제 하나님과 맡긴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가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기적과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의 아들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본문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배척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고 어떻게 이제 태어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됩니까? 자기들 아는 대로 그냥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낳았다, 잉태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배척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여기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 생각 속에. 그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이제 가서 전하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팡이 또 양식, 배낭의 전대 이런 돈을 또 신발도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가지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권능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가지면 거기에 매이면 권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저절로 채워지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대로 항상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런 모습, 나중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만 이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예수님이 주신 권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떠나고 병도 막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됩니까? 자기들도 이야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닐 때 이제 헤롯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서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과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딸이 춤추는 것을 보고 약속했다가 결국 됩니까? 또 그 어머니 헤로디아의 그런 간교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됩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다니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또 이제 좀 마음이 아팠겠죠. 슬펐겠죠. 네? 또 그래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그래 좀 둔둔한 모습도 있었겠죠. 그죠?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니까. 그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서 이제 또 기도하고 잠깐 좀 쉬려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네?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또 그들을 맞이해서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는 중에 이제 해가 저물고 그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자 제자들은 막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돌려보면 어떻게 되냐? 저녁 때 돌려보면 어떻게 되겠냐? 네? 밤새도록 집으로 강요해서 어떻게 되겠냐? 또 저녁 때에 대해서 그들이 뭐 먹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안기하라.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안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줘서 다 배불리 먹고 거둔 것이 12감들이 그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자들을 보내고 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 때 바다 가운데에서 이제 물로 인해서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심겹게 놓으려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유령인가 한번 소리 지릅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나를 물 위에 걸어오라고도 막 걸어오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이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놀란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그 놀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같이 배에 올라서 이제 바람은 잔잔해지고 이제 다음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죠? 방금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도 12광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유령인다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또 더 나가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모습보다도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한계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합니다.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유령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네? 나중에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위령처럼 오는 것처럼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다 믿고 깨닫고 다 누리고 또 깨달아서 됩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다 해결함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냥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치러오신 분,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얼만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막 달려옵니다.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여기서 예수인 줄 알면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해서 죽은 자를 막 살리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관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고쳐주고 또 만져주고 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막 그냥 옷가에라도 옷이라도 좀 닦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그렇게 해서 다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런 은혜를 누립니까? 그들이 아는 대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더라. 죽은 자도 살리더라. 거기까지 믿었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왔더니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 죄, 약함 또 죄악에서 대적해서 건져주시는 분을 우리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면 받는다고 믿고 예수 앞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달음이 없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네?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처럼 지금도 나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으면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깨달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질고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제3복 하나님 자녀가 됐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연약한 모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섬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걸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립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역시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으로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평안함을 얻고 온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한 회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깨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